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1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과 돌아와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판단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그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돌려서서 전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중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그를 부시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의 형들로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들을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자기들을 보고 돌아와 내게 하라 하고 그를 그런 자리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앉은 곳을 내게 앉혀 주소서.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의 말을 들으니 고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고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지난주 무슨 일 있으셨어요? 갑자기 예뻐지셨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성향이 충만하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한 주 사이에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느끼나 봐요. 우리 교회에 있는 정말 우리 성교교회 성도들은 너무 겸손하세요. 충분히 교만하신 만큼 아름다우신데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 교회에 국어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1,000원 정도 드리면 노숙자들은 미안해하면서 그 돈을 받아가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당당하게 돈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000원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화를 내면서 짜장면도 4,500원, 떡볶이도 1인분 2,000원인데 1,000원 가지고 뭘 하겠냐. 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나에게 다오 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자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오히려 노숙자가 화를 내시면서 나를 거지 새끼로 하냐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좀 성화됐으면 그분의 말씀을 잘 풀어드렸을 텐데 저도 막 화가 나더라고요. 아, 어르신은 거지 새끼가 아니라 거지 어른이셨군요. 이분이 막 욕하면서 그냥 가셨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그분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사실 국어라는 분들 그분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기득권이라는 것을 항상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가질 수 없는 환경과 가질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고 이게 나를 이끌어가며 이것이 때문에 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기득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그 기득권의 다른 표현이 오늘 요셉이 입었던 바로 그 채색 옷입니다. 야곱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여 새로운 이름을 받았거든요.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에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여러분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었고요.
요셉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단지 색깔이 있는 옷, 당시에는 염색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염색한 옷이 굉장히 비쌌어요. 흰색 옷이라는 무명 그런 것들을 쌌지만 염색하지 않은 옷이 굉장히 비쌌는데요. 그런 정도의 옷이 아니라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색깔로 만든 옷이지만 더불어 소매가 아주 길어서 불편하고, 그리고 여러분 발목을 덮을 정도로 긴,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입는 옷이 아니라 제사나 예식 때 아니면 왕위를 계승받을 때 입는 그런 예식의 옷이 바로 채색 옷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이 요셉은 이 채색 옷을 입고 다녔고요. 그리고 이 채색 옷을 입고 다니면 그에게 큰 자랑이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입고 싶었던 것들이 참 많았어요. 나이키, 그렇죠? 나이키 신발을 신고 싶고 입고 싶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항상 사주는 신발은 나이스였습니다. 국제상사에서 나왔던 프로스펙스, 그렇죠?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저에게 스펙스만 사주셨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어느 아버지 어머니가 너 이거라 라고 하면서 사오신 옷 중에 아디다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잠도 못 자고 설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옷을 입고 다닐까, 내일 이 옷을 입고 다니면 친구들이 나를 얼마나 새롭게 볼까 라는 생각으로 홈에서 그 아디다스 상표를 보는데 선이 하나, 둘, 세 개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던지. 여러분 나이키를 입고 다니고 아디다스를, 프로스펙스를 입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영광인데요. 여러분 이 요셉은 채색 옷, 그의 아버지는 그가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이라고도 하는 야곱은 그 요셉에게 이 채색 옷을 입혀줌을 통해서 나의 모든 재산의 상속권은 너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 옷을 입혀주었던 것입니다. 요셉 또한 여러분 그 옷을 입고 권위의 상징이고 상속의 상징인 그 옷을 입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의 별명이 꿈꾸는 자였거든요. 오늘 19절에도 보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만큼 그가 꿈을 많이 꿨는데요.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이러한 채색 옷이 자기에게 영광이 아니라 이러한 채색 옷이 여러분 다른 말로 요즘 우리 젊은이들 말로 금수저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옷을 입다라는 표현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거룩으로 옷을 입은 우리들은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무엇이 채색 옷인지 우리에게 권세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곧 요셉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옷이 뭐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랜 참된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옷에 대하여 세상의 채색 옷처럼 세상의 금수저처럼 여러분 그런 것들처럼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 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이러한 여러분 옷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번성케 되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여러분 채색 옷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삶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입어야 될 채색 옷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채색 옷이 진짜로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은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아버지 어머니로 상징하는 해와 별 그리고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의 생각에 어린 요셉의 생각에는 자기가 입고 있는 이 옷 때문에 채색 옷 때문에 그의 부모가 해준 채색 옷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에 의하여 입혀진 옷 그리고 그 채색 옷에 상징들이 있으므로 이제는 자기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사람이 보기에 합당한 그 채색 옷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은 오히려 방해거리가 됩니다. 형들이 그를 미워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형들을 찾아 멀리 갈 때에 형들이 멀리서 그 채색 옷을 보며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를 죽이자라는 여러분 모의를 하게 되는 모티브가 바로 여러분 그 채색 옷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 요셉이 물었던 금수저는 형들에 의해서 벗겨지게 되고요. 이제 요셉 앞에는 그 어떤 옷도 입을 수 없는 노예의 길, 그리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수의 옷만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셉에게요, 요셉이 그렇게 자랑하던, 요셉이 그렇게 입고 있음이 권세처럼 느꼈던 그 요셉의 채색옷이 벗겨지는 순간 요셉의 눈이 새롭게 되어서 여러분, 요셉이 진짜로 자기에게 권세가 되는 것, 진짜로 자기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입고 있었던 그 외형적인 채색옷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다녔던 권세의 상징인 채색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 요셉과 함께함이 진짜 능력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싫어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외적인 것이 자기들에게 권세라고 생각했습니다. 외적인 것이 자기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라는 그것들이, 외적인 그것이 채색옷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짜 자랑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의와 거룩의 새 옷에 대하여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채색옷, 세상에서 명예가, 세상에서 권세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이끌 거라는 그 착각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면 얼마나 원통해하고 얼마나 큰 한숨을 쉬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여러분, 그 채색옷이 벗겨진 그 순간부터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됩니다. 요셉이 여러분, 채색옷을 벗겨지고 무엇을 입습니까? 노예의 옷을 입습니다. 형들에 의하여 팔려갑니다. 형들에 의하여 애굽의 집으로 팔려가 노예의 옷을 입습니다. 노예의 옷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후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여러분, 보디발에 누명을 써서 감옥에까지 가는 죄수복까지.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형편이 없는 죄수복, 노예의 옷. 근데 여러분, 그때 요셉이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그래, 내 인생에 내가 아버지가 준 채색옷이, 아버지가 내게 물려준 금수저가 전부가 아니라 진짜 내게 능력이 있었구나, 진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여러분, 그 집에, 애굽의 집에 팔려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창세기 39절 2,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노예의 옷이었습니다. 종의 옷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형편없는 옷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어떤 표현? 형통함의 표현. 자기만이 아니라 그가 거했던 그 집의 주인까지 형통하게 됩니다. 요셉은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죄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못난 놈, 저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구나 생각할 때,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벗고 난 채색옷을 벗고 나니까 이제는 여러분,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형통함의 옷.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옥에 갇혀서 이제 죄수복을 입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면 간수장이 옥중의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좋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죄수의 보혈을 입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초라해진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불쌍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신 표현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 그가 여러분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잘 되는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잘 되게 하는 여러분 그 형통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여자분들 넘어지면, 그죠?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상처를 볼까요? 아니, 자기가 아파 피가 뚝뚝 나도 여러분 자기를 안 봐요. 지금 빨리 일어나서 어디를 봅니까? 주변을 이렇게 돌려보죠. 아, 누가 안 보고 있으니 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때서 피 나네 뭐 이러면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채색옷이 없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우리 인생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형통함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좋은 권세를 이 세상에서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낮아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가 누렸기 때문에 형통함이라고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 대하여, 여러분의 자손들에 대하여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내 자녀들은, 내 자손들은 정말 채색 옷을 입혀주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요 여러분, 신발 하나 사려고 하면, 구두 하나 사려고 하면 몇 번씩 돌아보고 이러는데 저희 첫째는 어느 날 오더니 아빠 신발을 사기로 결정했어요. 그래 뭘 살 거니? 이랬더니 에어 조단이에요. 그래 에어 조단 신으면 에어 조단처럼 농구 잘하니? 그랬더니 그건 아니지만 그걸 신어야 폼이 나요. 얼마니? 그랬더니 30% 할인해서 238유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 우리 아들 이런 거 하나 사주면 서장훈처럼 아니면 뭐 마이클 조단처럼 그렇게 되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걸 막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 아이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그런 채색 옷들은 언젠가는 벗겨질 거더라고요. 벗겨지고 나면 더 큰 한숨으로 더 큰 좌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줘야 될 채색 옷은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우리 자손들 자녀들에게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이 어떠한 능력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어떠한 권세인지를 알게 하는 게 진짜 채색 옷임을 저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삶도 보면 여러분 그가 여러분 총리가 되기까지 그가 위대한 일을 하기까지 있었던 단 한 가지 고백은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그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포로였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린아이였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의 능력을 체험할 때 여러분 세상의 채색 옷을 입지 않아도 어디 가든지 형통하는 여러분만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가정이 여러분이 가는 회사가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마다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어 물대동산 마르지 아니하는 셈이 되는 그 역사가 바로 여러분 형통함의 역사는 세상의 채색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외형적으로만 아름다운 모습 외형적으로만 권세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요셉처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삶을 보면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지혜의 문제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채색 옷을 입고 이 채색 옷을 잘 사용했으면 좋은데 잘못 사용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수레바퀴를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형들은 공부를 잘한다고 형들은 공부시켰고요. 저는 일만 시켰거든요. 일을 하다 보니까 무거운 걸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바퀴들을 이용해가지고 수레바퀴를 만들었어요. 수레바퀴를 만들어야 되는데 바퀴가 크기가 동일한 게 없어가지고요. 하나는 작은 거, 하나는 큰 거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다가 25kg짜리 사료를 올리고 이 사료를 돼지에게 주려고 갔어요. 근데 갈 때부터 삐끗삐끗 흔들흔들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진 건 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 힘들게 끌고 갔는데요.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한쪽 바퀴는 크고 한쪽 바퀴는 작으니까 제자리만 계속 맴돌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 아버지가 준 권세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채색 옷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채색 옷의 상징인 거룩함은 있었지만 그 거룩에 합당한 지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많은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많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칭의의 은총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멈춰있지 않냐고 그 칭의의 은총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간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7살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도 요셉이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죠. 요셉이를 잘 돌봤는데 이제 많이 키웠는데 요셉이가 아빠 품에만 있으려고 하네. 이제 내가 이 요셉이를 보내서 심부름을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17살짜리 여러분 그 청소년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아빠가 나에게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했네. 그러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치렁치렁한 채색옷을 벗고 또 내가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 이 소매가 길어서 걷기도 또 일하기도 힘든 옷을 벗고 간편하게 입고 가야 되지 라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옷이 좋아서 그 옷이 여러분 너무나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형들을 찾으러 갈 때도 여러분 그 옷을 입고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싱가포르 온 지 이제 몇 개월 안 됐는데요. 느는 건 눈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싱가포르에서 여러분 관광객들 중에 중국인들과 한국인 관광객들을 구별하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어요. 아니 처음에는 보니까 생긴 것도 비슷하고요. 예전에는 중국 사람들이 좀 촌스러웠는데 요즘 한국 사람들이 점점 더 촌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촌스러운 걸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촌스러움으로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관광지에 가서 예,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가의 등산복을 입고 오십니다. 싱가포르에는 산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등산복을 입고 그분들이 오세요. 딱 보면 등산 모자와 등산복을 입으시면 저분은 한국 분이시구나.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싱가포르에 올 때 등산복 입고 오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것에 관한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입고 있다고만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여러분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몇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그가 형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옷을 벗고 지혜로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도 여러분 정말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여러분 거룩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거룩으로 옷 입었으니 되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더를 기도해야 되는 게 그게 뭐냐면 바로 지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입혀주신 그 성결의 영, 내게 입혀주신 그 거룩의 영에 합당한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은 요셉처럼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좋사오니 그냥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만 채색 옷을 입고 있으며 이 옷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신 좀 차려야 되잖아요. 하긴 요즘은 좀 달라요. 예전에는 미운 7살이었거든요. 요즘은 미운 4살, 미친 7살, 버리고 싶은 그리고 10살. 예전에 요 정도에서 끝났는데요. 이제는 평생토록 책임져야 될 19살. 여기서 끝났으면 좋아요. 네, 그놈의 아내까지 책임져야 될 30살. 네,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연조가 높아지고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점점 더 여러분 새로워지면 우리가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우리가 거룩해졌으니 이 거룩해짐을 가지고 어떻게 죄를 감당할까의 지혜를 간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것에 대하여 나만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생명을 얻은 것만 여러분 기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1절 13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 진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할례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13절에 보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되었는데 그 신분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 신분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할까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냐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룩의 날개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의 날개 한쪽 날개만 커졌을 때는 여러분 제자리에 맴도는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지혜도 간구하며 그 지혜의 날개도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거룩과 지혜의 날개로 날아오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지혜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리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역설일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버릴수록 하나님은 더 채우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하늘의 모든 권세들, 하늘의 모든 영광들, 하늘의 모든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다.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거부하시며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사람에게 영광 받을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그를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람들에게 맞음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이 포기하신 그 권리들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거룩하기에 거룩의 날개로만 올라오려고 하다 보니 우리는 제자리를 만드는 크리스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당연히 여러분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러분 여전히 제자리를 몸들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 저는 여러분 요즘 저희 아이를 보면서, 첫째 아이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골프와 자녀교육에 공통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후드려 패면 패스로 더 멀리 나간다, 더 오비로 나간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더 안 된다. 근데 마지막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18번의 기회가 있다. 아이에게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해봤어요. 너 이거 하면 아이폰 사줄게. 네, 요즘은 아이에게도 아이폰이 별로 중요하지 않나 봐요. 안 되더라고요. 너 이거 해주면, 저거 해주면, 이거 해주면 내가 뭐 해줄게.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지난주 제가 여러분 캄보디아 목장 가서 그 목장에서 나누어지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한 집사님의 고백이었는데 자녀에 대하여 자기가 점수를 매겼대요. 잘하면 1점, 공부 잘하면 2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먹이다 보니 아이가 아이로 보지 않냐고, 아이가 이제 점수판으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근데 아이들은 대부분 여러분 플러스로 가기 쉽습니까? 대부분 아이들은 저희 집 아이가 그런가 봐요. 한도 끝도 없이 이제 무적행이에요. 무적행. 끊임없이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집사님도 마음이 실망되셨다. 근데 그 집사님이 고백하신 게 이제는 그 점수판을 치우기로 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과연 아버지로서 당연히 아이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걸 한번 포기해볼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 아빠처럼 안 된다. 정말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수많은 권리들이 있는데 그 권리를 한 번이라도 내려놓은 적이 있느냐?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이렇게 요구해도 되고, 아버지에게 이 아이에게 무리하게 무엇인가를 요청해도 되고, 이 아이의 생활이 바뀌기를 요구해도 되고 하는 끊임없는 여러분 요구와 그 아이들에 대한 여러분 내 바람들을 한 번이라도 내려놓은 적이 있느냐?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변할지 안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한번 시도해보려고 해요. 아이와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한번 제게 있는 권리, 아버지로서의 권리조차도 한번 내려놓는 그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무섭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변할지. 그래도 여러분 거룩의 옷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의 옷도 입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지혜를 우리가 행하는 것, 그 지혜 중에 지혜는 바로 내가 받은 세상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 지혜의 옷을 입고 여러분 낮아지고 천해지고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며 지혜로 세상 가운데 날아오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제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지혜로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으니 내가 천국 가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거룩의 날개와 더불어 지혜의 날개, 회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내려놓아보며 예수님처럼 내게 있는 모든 권세를 내려놓는 권리 포기함을 통하여 과연 우리의 세상이, 우리가 가는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실험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셉에게 있는 꿈은 박해와 방해를 먹고 삽니다. 요셉에게 있는 꿈이 처음에는 채색옷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채색옷을 벗고 나서 보니까 진짜 요셉에게 꿈이 보이죠. 그 꿈은 한 민족, 한 가족의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여러분 온 사람이, 온 세상이 새롭게 되며 심지어 이방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애굽의 백성들도 생명을 얻게 되는 꿈을 갖게 됩니다. 꿈을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면 탄탄대로로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요셉 앞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음의 여기를 간신히 넘겨서 그때 좀 짠하고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죠. 형들이 그를 애굽에, 미디안 광야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려서 애굽에 들어갑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막 잘 됐어요. 그 집이 번창해서 요셉 없으면 아무 일도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